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을 공격했다가 바울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심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아주 연약한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의 그 배경을 좀 갖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 되게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또 우리의 본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돈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우리가 가진 내면과 어떤 영성과 이 경건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의 표지가 돈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돈은 중립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정말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정말 연약한 지체들과 또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데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돈을 소유하라고 말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보면 물질을 얻을 능력을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정말 누로 흔들어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면 욥 같은 사람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영적인 부유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를 충분히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욥도 그랬죠. 그래서 영육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을, 돈을 사랑하고 돈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우리의 본성의 악의 뿌리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게 돈의 탐욕이 시작될 때부터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간 같은 사람들, 신할산, 외투 이런 것들을 다 훔쳐서 막 제비를 다 뽑아서 아간을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까지도 멸족을 당하죠. 발람은 정말 돈을 받고 거짓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퍼부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라를 재앙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사람, 돈에 빠져서 목회자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발람은 그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 막지만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어땠습니까? 정말 삼손과 약속했던 것들을 어기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을 배신하고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죠. 그럼 유다는 어땠죠?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 자신도 지옥에 떨어지게 됐어요. 유다. 돈이 무서운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정말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돈을 자기 것처럼 숨겼다가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성령이. 왜 그 돈을 네가 숨겼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왜 우리가 돈에 집착할까요? 돈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이 별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 물질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너무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데 이것을 믿지 않고 단 몇 푼에, 단 10만 원, 20만 원, 뭐 얼마에 여러분이 빠지게 될 때 통장 잔고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조급함에 빠지죠. 스스로 공급자가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아이를 먹여야 되고 지켜야 되고, 물론 그게 이 땅에 그렇게 직분으로 세워졌지만 그 모든 것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냥 옵션처럼 여기고 내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조급해지게 되죠. 그리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이 아니라 환경의 우연이나 운 같은 거를 믿게 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계속 이 가난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목적은 뭘까요? 돈. 왜 여러분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은 먼저 가족을 공급하는 거죠.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 지체들을 세우고 하는, 그 미래를 저축하는, 교회도 미래를 저축해야 되고 가정도 저축해야 되죠. 그래서 가정도 신앙적으로 윤택해지고 교회도 윤택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후한 분이냐면,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나도 줄 것이고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적게 심는 자, 적게 드리는 자, 적게 지체를 돕는 자, 적게 교회를 섬기는 자는 적게 받게 될 것이다. 많이 심는 자, 심는다는 건 어떤 이 가정에 심는 거고 교회에 심는 거고 정말 지체 영혼들의 세대를 심는데, 이렇게 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더 크게 많이 못 받고 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대한 어떤 불안, 신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이미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회심을 하고 다시 바울과 바른 관계가 생겼을 때 1년 전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모금을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흉년과 가난으로 이렇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언어도 틀리고 뭐 태평양 정도의 거리가 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관계에 없었던 사람들. 마치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거기서 메시지가 오기를, 돕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솔직히 기대도 없죠. 우리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런 관계가 없는, 정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보를, 헌금을 해주기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헌금하게 되었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독하게 가난했고 또 고통을 당했고,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근데 정말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한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게 볼 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건 극도로 내가 극빈자가 되고 어려워졌을 때,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을 때, 여러분, 자신의 재정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누군가를 돕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그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가진 재정의 상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돕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 은혜의 지배가 되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했을까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물론 이제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의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도 임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환난이 임했고 경제적인 압박과 외부적으로는 마치 막 포도를 으깨는 것처럼 포도가 팍 밟으면 팍 깨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냥 고통이 막 몰려온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환난과 극심한 고통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연보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극심 환경 속에서 이들에게 또 헌금할 수 없는 또 조건이 뭐였냐면 많은 환난의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 같이 그들의 삶에 환난도 있지만 넘치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많은 현실 속에서 신앙의 의무를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아, 저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6.25 동란이 끝난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한국의 작은 교회는 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아주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선교사에게 물질을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여기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자발적으로 했는데 아주 풍성하게 했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풍성하다는 건 abundance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surplus, overflow. 완전히 이게 넘쳐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쳤고, 헌금이 자신의 삶의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근데 강요에 의해서 드리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막 푸시하고 이러니까 노여워서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는 8절 2절에 보면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deep이라는 단어 쓰죠. extremely deep이에요. 아주 극도의 가난. 찢어지게, 똥구멍이 찢어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극도의 가난이에요. 극도의 가난. 그냥 최악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가족들을 먹이기에도 부양하기 힘든 경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걷었고, 노마로부터 노예제도, 낮은 경제적 지위, 또 기독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에서의 박탈.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가난이 매일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구걸했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동등됨을 포기하신 예수님이 바로 제일 가난해지셨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신앙, 내 아이를 지키신다는 신앙이 없이는 진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건 많은 양의 돈이 아니라 두렙돈 같이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더 주님께 못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헌금, 물질에 대한 우리의 본성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적인 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후하게.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한 오버플로우죠. 어반던스죠. 여러분 그들은 넘치도록 주님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이 모든 삶을 넘쳐나도록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딱 그냥 보호하지 않고 그냥 환경이 일어나도록 딱 놔뒀어 봐요. 그럼 돈 수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아이에게 후회해주고 싶지. 몸된 교회가 후해지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후해주고 싶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더 정말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줬던 이 헌금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셀프 세크리파이스예요. 예수님이 셀프 세크리파이스잖아요.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 여기서 8장 3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금액에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극도로 가난했고 아무리 은혜가 넘쳐서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이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물질을 드릴 때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드린다는 걸 때 두 가지의 드림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의무적인 드림이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인 드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적인 드림은 뭐냐면 정말 역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까지 자발적 드림과 의무적 드림을 허용하셨는데 그것은 11조 같은 것들은 자발성과 의무성을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 레위인이나 목사들이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았잖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1조와 헌금으로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그걸 구제하는 일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죠. 근데 여러분 모세 시대의 예물을 또는 자원한 예물을 드렸는데 성막을 세울 때, 이게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때 성막 세울 때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이렇게 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때는 성막이었겠죠.
성막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세워질 때 재료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황치관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예물을 좀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예물 속에 자원한 마음을 담을 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이렇게 강요받은 헌금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이었어요. 저희가 아직은 성전 이전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실 때 저는 늘 생각해요. 저희 가정도 한 달에 100여만 원 이상 헌금을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얼마 할까 얼마 했다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 교회를 향한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마음인 거죠. 좀 더 깎을 수 없을까? 좀 더 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이러한 공간과 또 이 아이들에게 세울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위해서 고민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막 자발적으로 제 안에 생기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를 사거나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좀 제발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분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회심하고 나서 그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았어요. 4배나.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갚아버리겠다. 회심이 일어나면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초소를 준비하고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정말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8장 4절에 보면 이들은 뭐라고 말했냐? 같이 한번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의 간절히 구하니. 이 일에, 이 은혜와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게 나에게 정말 프리빌리지요. 특권이었습니다. 특권. 하나님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질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다. 제가 헌금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제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청했다 그래요. 여러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이런 태도들이 우리들에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연약함으로써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반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마치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이거 빼버려야죠, 그러면. 목사님, 저 좀 빼주세요. 교회 섬기는 가정이 찢어질까 저를 빼주세요. 이런 식의 삶의 모습은 복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을 빼야죠.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했냐, 나 두레돈을 내는 거 상관없지만 내가 이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데 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제가 그것을 특권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야, 너 지금 네 먹고 살기 힘든 극도의 가난한데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본성으로 헌금할 수 없는 거예요. 본성으로 교회를 위해 자기의 살을 뗄 수 없어요. 맨날 돈 받으려고 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가 갖고 있는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게도냐의 지체들에게 뭐가 임했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 은혜, 내 삶을 다시 돌이키신 은혜, 나의 인생을 인도한 은혜, 이게 내 하나도 없으니까 이성적으로 본성적으로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보다 더 헌금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저보다 헌신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저보다 일찍 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저보다 섬기는 게 많아지는 일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 일만 집중할 수 있게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은혜로 하지 않고 본성으로 하는 행위는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구해봤습니까? 정말 여기 간절히 구한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더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 헌금의 행위는, 연보의 드림의 행위는 오늘 사도 바울 8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다, 예배의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8장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거를 둘째치고 교회를 세우는 거 일을 둘째치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됐고 만났고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그게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의 헌금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단지 100원을 내든 두레돈을 넣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지도 않고 교회가 시키니까 얼마 뛰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저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저하고 얘기하려고, 이게 아니죠. 여러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사와 은혜와 이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도로 가난하거나 극도로 고난이 있거나 극도로 이들보다 경제적 박탈을 당하거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더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이 된 거예요. 본. 여러분, 헌금은 그냥 헌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일환이에요. 예배의 일환이 뭐죠? 제가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중간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지체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눈,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복 주시는 눈, 하나님이 정말 흔들어 복 준다, 옛날 그런 말들 제가 참 기복주의라고 봤지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세요. 제가 개척하고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있었지만 지금 그런 두려움 별로 없습니다. 집이 있는 것과 누울 자리와 있는 걸로 풍족한 거예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있고 아프지 않는 걸로도 이미 돈 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은 이 목회자의 권면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했고 그들의 이 순종의 목적은 정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지만 교회와 지체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 5절 보면요. 정말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이 성전을 이전한다, 이거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이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여줬던 이 태도와 다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받았고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것을 정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지 이런 이 영적인 시금석이 물질의 표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교회와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통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네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나 책임지지 않나 보라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신앙이 성화의 깊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도록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채울 거야. 그러니까 움츠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작은 물, 네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얼마 좀 그것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방 탁 보호 안 하시면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저러다가 어디 한 번 아파봐요. 집 팔아야 됩니다. 뭐 은행 거긴 하지만 싹 다 월세방 가야 돼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려면.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시간, 물질, 에너지, 달란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겹도록 기쁨으로 단돈 100원을 넣더라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예배다 그것이 나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 진리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정말 헌금 물질에 대한 물질이 단지 돈만이 아니죠. 시간, 재능,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는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